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 101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게 개정판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에 있는 시온으로 옮길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시를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 원리를 제시하고 자신이 의로운 통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세를 먼저 그는 주의 완전한 길에 서서 그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한 그가 또 다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겸손히 이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다윗은 구약에 있는 그런 왕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표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께서 구약의 세 가지,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한 몸에 지니시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역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을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역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세계의 어떠한 그런 문제라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이제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지진이 나고 또 뭐 그런 불법이 성행하고 또 그냥 요즘 보면은 또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이제는 부모와 그 자식 간에도 이제 법정에 서로 서서 정말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또한 그 형제와 형제끼리 또 그렇게 이제 불화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조그만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5살, 6살, 그런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나와서 또래 아이들을 쏴서 정말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야, 그러면서 참, 야, 지금이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곧 가까웠구나. 그런 것을 더, 정말 느끼게 되고 또 더, 강하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이제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을 오실 건데,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될 건데, 세워질 건데, 그때가 곧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제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완전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서 완전한 길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참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 왕 같은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왕들의 왕이에요. 또 왕 중에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서 또 예수님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장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생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그림자였고 또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주는 교훈이 많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는 뜻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왕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 인자하시고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인자와 공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세워놓으신 그런 왕으로서 그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또 인자와 정의를 또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완전한이라는 것은, 정말 그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또한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가 노력하고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주의하오리니 했어요. 주의하오리는 지혜, 아스킬라, 헬라어로 아스킬라인데, 이것은 지혜 있게 또 분별 있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부족함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부족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은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써서 정말 하나님께 노력을 하고 더욱더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된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정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이번에 참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또 안 됐네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또 막 답답해하고 일어난 내 모습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내가 이렇게 참 믿음이 연약했나 그러면서 또 한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살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를 해요. 도와달라고. 사실상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고 정말 탄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버리려고 애쓰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법이 이겨서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이 이기게 돼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데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죄악을 버리려고 힘쓰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비천한 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배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집이 세고 정말 그 안과 각기 다른 것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간사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간사한 마음이 없다고 그 칭찬받은 그 나단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악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5절에 보면은 그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그 이웃에 대해서 그 남의 인격을 그 모독하는 말을 은밀히 퍼뜨려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남을 헐뜯는 말이나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면은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들에서 이제 멀어지도록 그렇게 그가 모든 정치를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그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들을 또한 격려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정말 공의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말 그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불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재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켜나가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뭐 참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절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암송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실천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한 정말 그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치유 집회 가운데서도요,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 기도를.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받지 않으십니다. 남의 혐의가 이게 생각나면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나면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7절에 보면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윗은 자기가 그 왕으로서 그 가정을 잘 정말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목회자나 장로나 이제 권사나 사실상 이렇게 그 집안을 흠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보면은 참 흠이 있는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의 그 딸이, 그러니까 그 딸도 이제 속았는데 이제 그 행실이 별로 그 딸이 건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그 교회에서 당위에서 그 딸이 그 딸을 잘 그렇게 못 가르치고 그 교훈도 못 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부적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단위에서 막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단위에 서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단위 그러니까는 교단에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1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목사님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단위에 서 계시게 돼서 설교를 하시게 됐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장로는 특히 더 우리 집안을 더욱더 잘
그렇게 다스리고 또 집안의 그 가족들을 또한 잘 그렇게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모범으로 정말 키워야 되고 또한 자기가 또한 그 모범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식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고 신앙의 그런 모범을 보일 때 그 자식이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정말 기도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렇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참으로 어떤 그런 예제가 있는데요.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사형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다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살 것 같고 또 그 사형 집행을 하자니 또 그 사람이 또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이 왕이 그 사람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릇에 기름을 철철 넘치게 부어서 가득 담아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이것을 들고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이 기름이 조금이라도 쏟아졌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이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성을 돌아서 온다면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기름이 그 그릇에 가득 찼는데 그것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성을 돌아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을 돈다고 해서 또 기름이 쏟아졌다고 하더라도 죽을 것이고 또 안 쏟고 그 성을 도를 그런 재간도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래나 저러나 죽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릇을 들고는 그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그 기름을 응시하면서 그저 그냥 아주 한 발 한 발 조용히 정말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한 발 한 발 뛰면서 그 성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기름이 담긴 그릇은 정말 어느 정도 기름이 흘러서 넘쳐서 이제 많이 비어있게 됐죠. 돌아오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기름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성을 도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왔으니까 그 왕이 물어보더래요. 그래, 내가 이 성을 분명 한 바퀴 돌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네, 분명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 이 성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다 싶은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요, 이게 지금 기름이 쏟아질까봐 두려워서 다른 데는 한눈을 전혀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성에서 가장 좋은지 나쁜지 저는 그런 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사면해준다. 너의 그 정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그 전심을 다해서 찾고 우리가 응시하고 정말 그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정성 들여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했어요. 빌립보서는 그 바울의 그 옥중서신인데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그 대사도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정말 수많은 그런 위험들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 못했고 이제 그 바울은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끊임없이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악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죄악들을 다 버리려고 노력하고 드린 이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마음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늘 자기의 그런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부족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또한 우리도 끊임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